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옆에서는 인사합시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배드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예배는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 이루지 못하는 모든 축복의 통로를 활짝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기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이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 한번 드리고 영광 돌리시 예배 들어갑시다. 나의 돌을 버리고 헛된 꿈을 꾸던 우리를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어. 성령이여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자, 지금 우리가 읽었던 요엘 하나님의 말씀 2장은 바로 지금 유대 백성들이 아주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소망도 꿈도 비전도 모든 것이 다 세상 말로 풍지박살내고 말았습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도 다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꿈도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릇이 텅 비었던 것과 같은 상황에 놓여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장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1장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는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아유, 오늘 14절에 4절의 말씀 보았더니 바로 황충이 먹고 남았던 것, 메뚜기가 먹고 남았던 것이 너치가 먹어버리고요. 너치가 먹고 남았던 것이 바로 황충이 다 먹어버렸어요. 찌꺼기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1장 4절의 말씀은 재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니까 거듭되는 4번의 재앙이 한꺼번에 계속 줄지어서 왔다는 거죠. 여러분, 한꺼번에 재앙이 4번이나 계속 이어서 왔다면 뭐 인생에 소망 없지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쩌다 이런 지경에 빠졌는지, 누가
믿음의 사람들이. 누가? 믿음의 백성들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와 같은 일을 겪었다면 뭐 그럴 수 있겠지 하고 말할 수 있겠지만, 명색인 믿음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재앙을 연속으로 4번이나 지금 걸쳐갔다고 했습니다. 세상 말로 완전히 풍기박살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극한 상황에서 요엘은 우리에게 던진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눈이 번쩍 뜨는 메시지를 하나 던졌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봅시다. 2장 23절의 말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준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빵이 필요한 것입니다. 먹을 것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는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 여러분, 거듭되는 4번이나 재앙을 통해서 계속 내려오는 우리의 고난, 아픔, 슬픔, 괴로움,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답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가 맞습니까? 누가 이런 모습을 보고 은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것은 재앙이라고 말을 하죠. 그렇단다면 왜 지금까지 진작 좀 주지? 줘놓고 은혜를 따진다면 당당한데, 주지도 않으면서 갑자기 우리 주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겠다 하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것이 뭐라고요? 은혜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것이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냐? 이것입니다. 지금 이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장 끼니조차 해결할 수 없는 현실에서 비만 내린다고 무엇이 해결되겠습니까? 배고픔이 해결됩니까? 목마름이 해결됩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면, 여러분, 열매를 맺고 농사를 지으면 아무리 빨라도 늦어도 6개월은 걸리는 것이에요. 6개월 동안은 뭘 하고 있냐고요. 6개월 동안 뭘 하고 있어야 됩니까? 지금 우리는 한 끼가 급하고 하루가 급한데 6개월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냐고요. 그래서 지금 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당장 먹을 것을 주세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당장 돈 좀 주세요. 먹을 것 좀 주세요.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와 같은 것들이거든. 지금 당장 건강 주세요. 당장 이것 주세요. 당장 사업 해결해 주세요. 지금 당장 지금 사업이 부도나서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이들 주변에는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토리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라고 했냐면, 하나님께 드릴 최소한의 예물도 없어서 여러분 제사가 중단되어 버린 지가 너무너무 오래됐대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재물이 없대요. 자, 1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이 무슨 은혜냐고요. 또한요, 1장 9절에서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작. 소지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슬퍼하도다.
그러면 제사장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를 했겠습니까? 제발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그런데 그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재앙이 또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제발 응답해 달라고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했지만 재앙이 또 겹치는 거예요.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제발 이 가난해서 굶주리면서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더니 또 재앙이 또 옵니다. 이거 어떤 기도가 맞냐고. 누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를 해도 아무 결과가 없어요. 무릎 꿇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표현을 하실랍니까? 오늘 구절에서 그랬어요. 소제도 전제도 하나님께 드릴 것이 다 없다. 여러분, 전제와 소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작은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새벽 예배처럼. 그래서 전제는 포도주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고요. 전제는 소제는 곡식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고, 전제는 바로 포도주를 가지고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새벽 예배, 늦게 드릴 예배, 이런 예배에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전제와 소제를 드릴 포도주도 곡식도 한 톨도 없어서 이런 예배를 드린 데가 까마득해야 돼요. 세상 말로 말하면 옛날 언제 예배를 드렸는지 모른대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고난이 밀려왔습니다. 이런 환란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 아침 저녁으로 드렸던 작은 제사인데 이 제사마저 뚝 끊어진 지가 너무너무 오래됐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른비와 늦은비를 준대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른비는 언제쯤 옵니까? 4월에서 5월쯤에 오는 것입니다. 봄비처럼. 그때 곡식을 파종 심거든요. 그리고 늦은비는 언제쯤 옵니까? 가을쯤에 추수할 때쯤 되면 오거든요. 우리나라 절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와 같이 이른비와 늦은비의 복을 준다고 그러니, 비를 준다고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사냐는 거죠. 한마디로 약 1년 이상 걸릴 것인데, 여러분, 이른비가 내리면 여러분 파종하고 늦은비가 내리면 추수를 하는데 지금 먹을 것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른비와 늦은비는 단순히 과연 하늘에서 비를 주신다는 말인가, 아니면 또 다른 그 무엇인가 숨겨져 있는가?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기도를 하는데도, 예배를 드리는데도 내가 원하는 대로 풀어지지 아니하는 것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기도를 하는 대로 잘 풀어진 것이 더 많습니까? 참 난감할 때가 많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기도를 하라고 그럽니다. 교회에서는 열심히 헌신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막상 내 현실은 아무것도 풀어진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순종하냐니 그렇고, 처음에는 열심히 순종을 하지만 여러분, 내 삶의 문제가 풀어지지 아니하면 점점점 순종하기가 싫어지는 거죠. 반항심이 생기는 거죠.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누구에게? 교회에게. 반항심이 생기는 거죠. 하기가 싫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이른비와 늦은비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시길래 이런 재앙이
겹치는 이런 상황에서 바로 이와 같은 응답을 해줬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가 막 떨어지는 것처럼 이런 축복이 왔다면 어떨까? 나는 이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광야 생활했던 것처럼 메추라기와 만나가 떨어진다 하면 정말 할렐루야 소리가 저절로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그와 같은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른비와 늦은비를 준대요. 과연 그것이 무엇이길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른비와 늦은비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희망의 메시지다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희망의 메시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희망의 메시지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요일을 통하여서 이와 같이 말씀했습니다. 이 백성들에게 주신다는 약속하신 이른비와 늦은비는 바로 치유와 회복의 은혜라고.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다시 일컬음의 은혜다고. 하나님은 무너진 그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기 위하여 바로 이른비와 늦은비를 우리에게 허락했습니다. 그렇단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 이른비와 늦은비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거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정말 여러분 이른비와 늦은비의 축복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내 말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따라서 합시다. 내게로 돌아와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내게로 돌아오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전도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교회에 나오세요? 함께 천국 가세요?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는 저에게 그리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돌아오래요. 돌아오래. 이거 말이 되는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는 우리에게 내게로 돌아오래요.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리니 누가 알겠느냐. 아멘.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너희는 금식을 하고 애통을 하며 울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래. 그렇단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할까요? 이 백성들의 지금 현실이 왜 왔는가를 하나님이 먼저 지금 진단을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힘들고 고통 속에 삶을 사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난 결과다는 거죠. 아니, 소제도 드리고 전제도 드리고 예배도 다 드리는데 왜 하나님을 떠났다고 말을 할까 이거지. 여러분,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들에게 여러분 재앙이 겹겹이 임했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다시 이른비와 늦은비, 즉 다시 너희의 삶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서도
정말 내 심령 속에 성령과 함께 주님과 함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속에 내가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함께 내려왔던 마리아와 요셉처럼 예수를 잃어버리고 내려오지 않았는가? 한 번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게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와야 되느냐? 그냥 돌아오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냥 돌아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내 앞에서 울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볼까요? 1장 8절 9절의 말씀은 다 같이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악훈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소지와 전지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순종드리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는 웃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먹을 것을 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울어야 마실 것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울래요. 그러면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했습니까? 내 앞에 와서 마음을 찢으래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형식과 예식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형식과 예식으로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마음을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 너희 예배를 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몇 번이고 계속 경고장을 내버렸는데 계속 믿음의 사람들은 그 경고장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냥 책가방만 들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공부 못하는 학생과 같아요. 저도 학교를 다녔지만 어떻게 학교를 다녔는지도 몰라. 책가방만 들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졸업하는 날짜가 됐대요. 그런데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뭐 학창시절에 뭐 서클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양하게 했어요. 오늘 그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죠. 형식과 예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소절 드리고 전제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거부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진심으로 너희가 그와 같은 것들을 회개하고 철저하게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사. 누가 마음을 돌이킨다고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킨대요. 삐져있는 마음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을 찢으면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 혹시나 그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너희에게 이른비와 늦은비로 너희의 삶에 치유와 회복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장 12절과 13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다시 하고 있지요. 다시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뭐라고요?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이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는 그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뭘 하사 뜻을 돌이켜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게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래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을 돌이키고 올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는 절대로 우리에게 혼을 내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2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아멘. 지금 이들의 현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혹시 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면 어떻게 하지? 우리는 어떻게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 수 있지. 두려움 속에 꽉 차 있습니다. 누가? 믿음의 사람들이. 떨림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은 완전 전멸 상태입니다. 물질도 전멸, 건강도 전멸, 삶도 전멸, 모든 인생의 꿈도 전멸입니다. 그런데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눈앞에 남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1장 1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아니, 농사를 짓는 것마다 다 곡식들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열매가 있지도 않고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밭은 비가 오지 않아서 황무해져 버렸습니다. 먼지가 팍팍 날립니다. 마지막 시대가 그와 같은 시대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막 시골의 땅을 많이 삽니다. 아유, 왜 종말 때는 농사 짓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뭐 서로 매매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아유, 여러분, 사람이 저주를 받으면 땅도 함께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때는 땅 사고 농 사고 그럴 필요 없어요. 다 힘들어요. 도시에 있는 사람이나 농촌에 있는 사람이나 다 어려워요. 1장 19절과 20절의 말씀에 그리 말씀했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나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다 불에 탔습니다. 인생이 헉헉거리고 사는 거예요. 덥기는 하지요. 마실 물은 없지요. 이런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여호와께서 이들을 향하여 큰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바로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두 가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합니다. 두려워 말라 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서 합시다. 자기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시어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은 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찾는 자에게 첫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장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너희들 지금 못 살 것 같으지? 죽을 것 같으지? 한마디로 내가 도와줄게. 어떻게 하면? 나에게로 돌아오며 그 마음을 돌이켜 굶주리고 헐벗었으나 흡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뭐라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뭐라고요? 원수와 대적들을 물리쳐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원수와 대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환경의 원수, 사람의 원수, 요 모양 저 모양 보이지 않냐는 것들, 이와 같은 것들을 친히 물리쳐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와 대적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원수와 대적들은 누구입니까? 오늘 여기에 나오는 말씀에는 원수와 대적들이 누구였어요? 바로 팥중이었어요. 메뚜기였어요. 느치였어요. 황충이었어요. 그런데요, 진짜 이들의 원수와 대적들은 무엇이냐? 바로 이것들이 곤충에 비유됐지만 이웃 나라들입니다. 농사만 지으면, 포도주만 틈만 짜놓으면 이웃 나라에서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식들을 여러분 강제로 데려오고 합니다. 여러분 며칠 사이에 늘 쳐들어와서 불을 질러버리고 여러분 핍박을 합니다.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이웃 나라를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리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원수를 내가 물리쳐주고 여러분 중단됐던 모든 것을 다시 어떻게 해요? 공급하시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게 세 번째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른비와 니즘비를 통하여서 따라서 합시다. 너희를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우리의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준대요.
오늘 본문의 말씀 2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는 먹되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므로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면서 살았어요. 이 수치심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이 수치심의 이 환경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못 먹는 수치, 헐벗는 수치, 여러분 이웃 사람들, 이웃 나라의 조롱거리가 되는 수치.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수치가 있습니까? 제각기 말을 하지 않지만 제각기 다 수치심이 있어요. 수치가 있어요. 비교의식을 하고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비교의식도 하지 말래요. 남이 더 좋은 집, 더 좋은 환경, 더 많은 물질, 여러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남보다 부족한 거 있느냐? 그들 앞에 채워주시고 그들 앞에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이와 같은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 못 먹고 헐벗고 굶주림이 이런 수치 속에서 헤어나지 못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이 황충과 느치와 이런 메뚜기와 같은 이런 수치스러운 것들이 밀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제일 먼저 수치스럽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그와 같은 것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이른비와 늦은비는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봐주겠다는 것입니다. 수치심에서 해방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못 먹어도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못 입어도 여러분 수치스럽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못 살아도 수치스럽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이 뭐 어떠냐고. 여러분 남들이 나보다 월등히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아주 나는 빈곤한 생활 가운데 생활을 해도 그 수치심에 짓누르지 아니하고 거기에 여러분 상처받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비슷비슷하게 살면서도 그것을 수치심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빵 몇 조각을 주면서 수치스럽지 않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아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는 말은 먹고 입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명예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많은 환경 가운데서 당당하게 뽐내게 살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당당하게 해주겠다는 말은 여러분의 품격을 높여주고 품격을 채워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생명의 기운을 일으켜 주실 것이며 여러분 또한 풍족하게 주심으로 그동안 먹지 못한 수치를 극복하게 해 주실 것이며 또한 이 은혜는 일시적인 조치가 아니라 영원히 이런 은혜 주심으로 다시는 절대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나는 어떠신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적용해 봐야 될 줄 압니다. 내 삶은 어떤가? 나는 어떤 가운데 있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에게도 1장 4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황충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는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는 것을 황충이 먹어버린 여러분 우리 앞에
척박한 현실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에게는 말은 하지 못하고 다리만 동동 구리고 가슴만 치는 이런 현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우리에게도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치유와 회복, 일으킴의 은혜가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힘으로, 내 힘으로, 아니 우리 모두의 힘으로, 아니면 이 나라의 힘으로 그것을 일으키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복이요 기적인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팥중이가 있어도, 메뚜기가 있어도, 느치가 있어도, 황충이 있어도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요? 너희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못 먹었다고, 못 가졌다고 여러분 수치심을 느끼지 말래요. 여러분 없어도 뽐나게 살게 해주고, 재밌게 살게 해주고, 기쁘게 살게 해주고, 여러분 삶의 값어치를 느끼게끔, 없어도 여러분 품격을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을 가지면서도 품격이 없어. 빈정거리고 사람들 앞에. 그런데 가진 것이 없어도 사람들은 그 품격을 높여서 그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품격을 회복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우리는 뭘 기대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것을 기대하세요. 우리는 뭘 기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기대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약속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지금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되어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요,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우리 곁에, 여러분의 곁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미암아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고통, 죄의 짐을 다 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부활하사 우리 곁에 계시고 하나님의 보좌 위에 계시고 다시 오마 우리 신랑으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천국 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됩시다. 여러분 주님의 축복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구든지 우리 주님 본문의 말씀에 그리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치유와 회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메아리를 치시길 바랍니다. 치유가 필요한 곳에 예수님을 부르세요. 여러분 회복이 필요한 곳에서 예수님을 부르세요. 그렇게 치유와 회복을 받는 자에게 어떻습니까? 주님이 내 영 즉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2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내 영이다. 내 영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요. 성령님에게, 성령님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겠대요. 보내주시겠대요. 너희 자녀들이 그러했더니 성령이 임했더니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녀와 여종에 부어줄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하며 여러분 늙은이는 꿈을 꾼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꿈을 꾼다, 장래 일을 말한다. 무슨 말입니까? 무너진 저와 여러분은 무너지면서 일어나게 해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 일을 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전의 시작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면 할 수 없는 것이 할 수 있다는 용기가 생기고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된다는 기적들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폭포수첩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질했던 사람이 일어납니다. 절망했던 사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떤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2장의 말씀 아닙니까? 한나가 여러분 완전 인생의 패배한 인생이라고 그랬지만 그가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태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가 고백하기를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낮은 곳을 일으켜 주시고 남보다 더 찬란한 인생, 그 풍적이 최고의 풍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내 영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재 속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당한 때를 따라서 주시기 때문에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호자로 나오라는 거예요. 은혜의 보호자로 이제 저와 여러분을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어디서부터 출발이다? 은혜의 보호자에서부터 출발이라는 거죠.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인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면 은혜의 보호자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은혜의 보호자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나오면 다 회복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세우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내 몸이 만시차게 지쳐버릴수록 여러분 도저히 소망이 다 끊어서 더 이상 소망의 줄을 놓아야 될 그런 상황에 있을수록 우리 하나님은 그래 너 그러라가 아니라 나에게로 나오라는 것이야. 은혜의 보호자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만져지고 회복시켜준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 번으로 동선을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참 좋으신 우리 주여 역사